앞에 나온 문단 앞단락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교인들이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어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다 열거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남자들,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각각 절제하고 근신하여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비록 평신도 교인이지만 목회자처럼 행동하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특별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친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친백성, 워낙 가짜가 많아서 친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친백성으로서 친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이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람들에게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다 참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전도를, 선교를, 양육을 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 성육신 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는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받고 선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 타락했던 양심이 회복하는 은혜, 죄의 권세로부터 파워, 그 도미니언, 죄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 이런 것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 더 정확한 번역은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 파이디온에서 나온 파이다고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단어입니다. 양육, 훈련을 받아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교육시키듯이, 자녀를 바로되게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경건치 않은 것 가지고 스트로크를 한다면, 세상의 정욕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더 양육을 받는 것이고 더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 정욕을 다 버리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느냐 하면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신은 이미 2절에서도 또 5절에서도 언급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얘기할 때 언급한 그 근신, live self control 하면서, 그리고 sensible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감에, 성령에 민감하면서 내 자신을 절제하며, 이런 소리입니다. 근신함, 의로움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선한 말, 행동, 태도,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 여기 의로움입니다. 경건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경건하신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성품, 경건함,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한다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받고 저 천국 가서 우리가 그런 삶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적 구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 지금 영생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생 받은 자처럼 합당한 삶,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세상에 경건치 못한 것 다 내어버리고 정욕 다 내어버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하고 미래한 소망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사오니. 다시 말하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날 그 시간, 확신하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 내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앞으로 내가 뭐 좀 바라는 게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것, 확실한 것,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환한 광채를 뵙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을 영으로만, 그죠? 영으로만 경험하지만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이지만. 바울은 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willingly 또 자원하여서 voluntarily 그냥 하나님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기꺼이 우리 위하여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불법, NIV에는 wickedness라고 했는데 이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는 모든 죄악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란 단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단어죠. 다른데 어디서 찾아봐도 이런 구속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구속, redeem, 구속이란 말.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노예를, 내가 어느 집에 사람이 노예 시장으로 팔려온 노예를 내가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안 그랬으면 아직도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로 죄를
죄만 짓고밖에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게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노예로 산다고 한다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다시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주셨는데 내가 다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하게 하게 주셨는데 다시 구정물 속에 푹 들어가서 빠져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사 깨끗하게 주신 이유가 뭐냐?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원래의 우리의 창조 목적,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시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서부터, 예전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몇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다윗 사람을 택하셔서, 구약에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볼품없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만들게 하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온 세상 만방에 정말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도록,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도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12사도를 택하시고 500여 형제면 그런 많은 사도를 택하시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초대교회 교부들을 택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고, 신약에서도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서 함께 정말, 과거에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값으로 산 것, 바로 아까 얘기한 구속,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redeem,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 자유롭게 된 이 몸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신,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분을 위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여기 본문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큰 은혜와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수많은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들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선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러니까 이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열심입니다. 열심. 오늘 본문에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패션이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되죠. 정말 그렇게 노예로 살고 정말 남의 밑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유 없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았던 노예를 참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값, 세상에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값,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 그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죠. 애를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했다가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재창조하셨다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15절에 디도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해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모든 권위가 뒤에 나오는데 이 모든 권위가 권위로 권면도 하고 책망하여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 앞에서 열거한 이런 귀한 교훈들을 네가 선포하고 잘 권면하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고 하는 디도 목회자에게 준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잘 권면하며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네가 책망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교인들은 그 권위에 순복하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하겠죠. 왜? 그것은 목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 자신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분을 다하고 모범이 되며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죠. 말씀만을 선포해야겠죠. 말씀만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듣지 않는다, 그것은 곧 목사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여러분이 답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대한 열심, 열정, 패션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아니 사라졌다고 한다면 어디서 무엇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왜 이 열심, 이 열정이 나는 없지? 밋밋하게 신앙생활하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선에 대한 열심은 왜 나에게 하나도 없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었던지,
아니면 애초부터 친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세상에 온갖 풍파에 휩쓸려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든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열심히 있느냐. 분명한 거는 만약 친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큰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선물 준 사람한테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더군다나 성령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근신함,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함,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여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금방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듣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도, 아니 뉴스를 보더라도, 무슨 책을 읽더라도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민감하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캐치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어느 누구든지 정말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누구나에게 인정을 받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건함이 나 안에, 내 성품에, 내 인격에 묻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은 곧장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날 날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이겠죠. 믿는 자들에게, 친백성들에게는. 그래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저 천국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이 확실하고 그 소망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깨끗하게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친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1대1 양육에서 암송했던 구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느니라. 무엇을 선전한다고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주위에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서, 에녹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 세상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으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어디에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떨어졌으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